할렐루야. 우리가 선교적 교회를 꿈꾸면서 일상에서 이루는 선행이라든지 이웃 사랑하는 그 목적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착한 이웃이 되고 사랑을 베풀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 그것은 목적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선교적 교회의 비전이 나를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천하 모든 만민이 복을 받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그냥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말씀을 전하면 되지 뭐 꼭 착하게 살 필요 있습니까? 뭐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복음은요 입으로 또 말로도 전할 수 있지만 삶으로 전할 때 더욱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트에서 만두를 판매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만두를 잘 먹게 생겼는지 유독 저를 잡아요. 아버님 와서 만두 하나 사가세요.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아버님 여기 오셔가지고 만두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진짜 먹어보니까 맛있어요. 그러면 사고 싶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죄 사함 받습니다. 이렇게 말로도 전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예수를 믿은 증거로 죄 사함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고 선을 행하며 이런 모습을 삶에서 보여주는 것이. 또 우리가 받은 복을 사람들에게 베풀고 전하는 자가 될 때,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그 전하는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지난 우리 몇 주 동안에 선교적 교회를 배우면서 다양한 실천과 나눔들을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 다른 분들을 위해서 일찍 출근하겠습니다. 이렇게 말도 했고, 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공감해주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랑 표현을 더 자주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현명한 재정 소비를 하겠습니다. 등등 우리가 여러 가지 적용들을 나눴고, 또 시온이까지도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아야 돼요. 뭐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함께 또 웃기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배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닮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 그래서 우리는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가가 절대적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들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세상은 시대별로 교회를 평가해 왔어요. 한국 교회가 부흥하던 시절에는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도 달라 이렇게 말했다면, 한국 교회가 성장이 정체되었을 때 뭐야 예수 믿는 사람 다를 줄 알았는데 우리랑 똑같잖아. 지금은 어떻습니까? 또 교회야? 또 목사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 말을 반대로 뒤집어 얘기한다면 성도가 세상에서 구별되고 존경을 받았을 때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 교회와 세상의 구분이 사라졌을 때 교회는 성장을 멈췄고, 성도가 빛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교회는 쇠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에게 기대하는 바는 구별됨이, 다른 모습을 원하는 거예요. 교회니까 다르구나, 역시 다르구나, 이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구별되고 죄를 멀리하는 모습 보이고, 세상은 많은 사람들은 죄에 타협하고 똑같이 범죄하고 욕심부리고 범죄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구별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타인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희생할 줄 알고 섬기고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도 교회에게 기대하는 바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세요. 레위기 19장 2절 말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다양하게 묘사를 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공의와 자비로우신 하나님, 인자하시고 그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다채로움은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바로 그것은 거룩일 것입니다. 거룩.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사람과 다르신 것이죠. 근데 목사님, 어떻게 하찮고 죄 많은 사람이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 질문이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죄를 범하고 범죄할 수 있습니까? 이게 올바른 질문이에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반역한 그 순간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부터 우리는 거룩과 점점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도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며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그 모습으로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증거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교회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 우리의 믿음이 진짜고 참된 것이라면 성도는 반드시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교회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야지만 하나님의 복음도 증거될 수 있으며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은 죽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빛 가운데 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도 사랑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고 더불어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 삶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데 그것은 바로 거룩이라는 그 단어로 교집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산이의 교회는 간판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간판을 달 수도 없고 달 자리도 없으며 주일 몇 시간 쓰는 것 때문에 뭐 얘기할 수나 있겠습니까? 또 우리 산이의 교회는 전도지가 없습니다. 잘 됐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건판이 되고 우리가 전도지가 되는 것이. 사람들은 간판을 통해서 교회를 알아보고 교회에 나올 수 있지만 하지만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룩한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잠시 후 설교 후에 찬양을 부를 텐데 그 찬양의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는 막힌 벽이 있습니다.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는 막힌 벽이 있습니다. 온통 벽으로 둘러싸인 사람은 바깥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됐어요. 바로 우리가 교회가 창문이 되는 거예요. 막힌 담에 창을 하나 열어서 우리가 사이에 막혀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창문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야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편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편지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인 거예요. 성경 말씀의 성취를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내가 전도지가 되는 것이고 내가 간판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복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로도 전하지만 삶으로 전할 때 더욱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은 무엇인지 이걸 함께 살펴봐야 돼요. 자, 먼저 오해부터 좀 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거룩한 삶 하면은
뭐 각자 생각하는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 많이 하고 또 11조 헌금하고 단기 선교하고 평일에는 뭐 새벽 수요 금요 기도에 참석하고 또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많이 하고 전도도 하고 이런 모습이 거룩한 삶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자, 문제는 교회에서 하는 경건 훈련 그 행동들을 그대로 우리 삶의 터전에서도 옮겨서 한다는 것이. 그래서 회사 가서도 말씀 보고 큐티하고 기도하는 게 거룩한 삶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 동료들 모아놓고 예배 드리는 것. 이게 거룩하고 구별된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또 가정을 돌보는 책임은 뒤로 하고 매일 교회 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집에는 빨래 뭐 설거지 막 애들은 징징 울고 있는데 거룩한 삶을 위해서 일상마저도 우리가 경건으로 하나님께 거룩하려 하는 것이죠. 또 학업에 충실해야 될 학생들도 학교보다 교회를 더 많이 가고 특히 믿음 좋은 친구들 더 주의해야 돼요. 이게 학교보다 교회를 더 가요. 그 청년들이 이제 교회 항상 오면은 이제 전도사님도 계시고 또 전사님이 잘해주잖아요.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그러니까 매일 가는 거예요. 학교 가면은 뭐 공부 스트레스, 뭐 시험 성적 스트레스, 또 3학년 4학년 되면은 또 취업도 준비해야 되고. 그러면 자꾸 교회로 회피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더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나날이 믿음은 갈수록 좋아지고 학교 생활은 점점 멀리하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초청하시고 또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성도를 각자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 등 일상으로 파송하세요.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여야 해요. 모든 거룩한 삶의 근원은 바로 모이는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거룩한 주일을 복되게 보내고 평일에는 각자 파송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성경적 교회를 공부하면서 교회의 세 가지 사명을 나눴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예배. 두 번째, 양윤정, 양육. 그리고 세 번째, 그렇죠, 선교예요. 성도는 주일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찬송하고 예배해야 되는 것이. 또 성도는 교회에 와서 양육을 받고 교육을 받고 훈련 받아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또 봉사와 섬김 등 경건 훈련들을 통해서 계속 주의 자녀 그리고 제자로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이 주님의 거룩하심을 계속 닮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파송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교회에서 받은 그 훈련을 통해 이뤄낸 그 거룩한 삶을 하나님의 선교에 사용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는 세상에 파송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세 가지 사명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은 성도가 일상에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좀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우선 이 레위기 19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이 우리의 거룩한 삶을 위한 종교적인 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해야 돼요. 교회 와서 종교적으로서 의무상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삶은 바로 이웃 사랑의 의무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인 책임의 의무. 이 세 가지가 레위기 19장에 기록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뭐 다 다룰 수는 없고 이 중간 부분, 이웃 사랑의 의무, 이 부분만 좀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헛된 신을 버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또 화목 제물을 다루는 방법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지 섬겨야 할지도 성경은 구별되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예배하면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과 그 방법을 구하면서. 그래서 오랫동안 그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계속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걸 끊임없이 고민해왔어요.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 예배인지.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모범적인 그 예배 모습을 받아들이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성경대로 예배할 수 있어요. 그게 거룩한 예배, 거룩한 하나님께 드리는 의무적인 삶인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부분보다 이 레위기 19장은 이웃 사랑에 관한 법,
또 사회적인 의무를 더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19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잘 아는 말씀이죠.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사실 예수님이 이 레위기 말씀 거룩한 삶의 의무 그 부분을 딱 가져와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는요. 구약 성경의 내용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그래서 레위기 19장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딱 한 말씀만 하셨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레위기 19장을 딱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살펴보는 것이죠. 자,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까? 자, 가장 먼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노인을 공경하고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19장 3절 말씀인데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또 레위기 19장 32절 너는 노인들 앞에서 공손하라. 그들을 존중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나는 여호와다. 자, 여기서 보면 제가 히브리어로 가로를 쳐놨죠. 야레라고 써요. 야레. 이 단어가 이제 경외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부모를 경외하라. 그 단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단어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너희 부모를 경외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존경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끄럽죠. 우리가 참 육신의 부모에게 이제 소홀할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알아가고 또 거룩해지고 성숙해질수록 또 우리 부모님께도 하나님을 대하듯이 경외하는 자세로 섬기고 공경하고 존경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소득을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하여 사용할지를 말씀하십니다. 성경적인 재정관에 대해서 여러 많은 강사들이 가르치고 전하고 있지만 다 좋은 말씀이고 참 좋은 실천이지만 저는 하나로만 딱 얘기하자면은 성경적인 가장 올바른 재정관은 우리의 모든 재정과 소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게 가장 중요한 성경적인 재정관이에요. 우리는 청지기. 청지기란 맡은 것을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는 자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청지기적인 재정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뭐 헌금을 하고요, 11조를 하고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청지기 헌금을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재정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 그래서 10의 1이라는 숫자를 제가 얘기했잖아요. 1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의 뭡니까? 관용적으로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를 다 드리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 딱 그 숫자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몫으로 하면 되는 것이. 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봉헌하듯이 하나님은 또 요구하시기를 너희는 이웃 가운데 어렵고 궁핍한 자를 돕고 섬기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자가 또 이웃에게도 섬길 수 있는 것이. 자, 그래서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또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 10절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내 땅이에요. 그 곡식 다 내 거예요. 그 포도원 내가 주인이에요. 다 내 것이. 떨어진 것도 붙어있는 것도 다 내 것이.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퉁이는 남겨두라는 거예요. 떨어진 거 줍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거 먹으면서 연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라는 하나님의 의무적인 책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11조 헌금을 교회에 내는 대신에 좀 이웃을 돕고 좋은 곳에 사용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 교회 재정 관리가 좀 투명하지 않고 정당하게 사용되지 않아서 또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에서 교회는 좀 재정 관리에 대해서 다시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걸 좀 바꿔나가야 돼요. 좀 변화시켜야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께 봉헌한 재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돼요. 사람의 뜻대로 사용하면 안 돼요. 목사 한 사람이나 소수의 사람만 교회 재정을 관여해서 안 돼요. 교회도 이 재정 관리를 투명하게 해야 돼요. 요새는 웬만한 기업들도 다 아주 분기별로 발표하면서 아주 투명하게 그것을 관리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더 본을 보여야겠죠. 특별히 교인들도 교회의 수입과 지출을 잘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봉헌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건강한 재정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정당하게 사용되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또 잘못된 재정 관리는 좀 반성하고 하루속히 좀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분명 교회의 몫이. 그렇다 할지라도 성도는 자신의 의무와 몫을 다하면서 봉헌해야 돼요. 성도가 자기 옳은 대로 재정을 사용하는 것은, 그것들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11조나 그 헌금들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초대교회는 서로 어땠습니까? 각자 자기의 재물을 다 사도들 앞에 뒀어요. 그러면 사도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나중에 그것을 이제 집사가 이어받게 되죠. 그래서 집사가 교회 재정을 관리하고 구제하는 일을 맡게 되는 것이. 그래서 교회는 항상 우리는 돕고 섬기고 구제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데에 힘써야 되는 것이. 근데요, 여러분,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구제하지만 근데 미처 교회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도 있어요. 또 교회가 다 도울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네,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내 삶의 영역에서 내 몫을 내가 담당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돕고 섬기는데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도가 재정을 관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것을 레위기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어서 말씀하시길 하나님은 어려운 이웃들의 것을 속여 빼앗지 말라고 하세요. 뭐 우리는 다 착해가지고 뭐 누구 돈을 뺏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렇죠? 혹시 있나요?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것은 뭐 도덕적으로도 그것은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근데 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꼭 훔치지 않더라도 훔치는 것 같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어요. 이게 참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이라 제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또 제가 아는 영역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얘기 말씀드릴게요. 어떤 교회에 대한 그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전도사님의 사례비와 담임 목사님의 사례비가 그 20배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뭐 어느 정도 액수입니까? 뭐 담임 목사님 사례비가 한 100만 원이면은 그러면 전도사님은 한 5천 원 받는 건가요? 맞나요? 셈이 맞나요, 제가? 아니 5만 원인가? 뭐 네, 미안해요. 20배가 차이가 난대요. 물론 전도사님보다 담임 목사님의 어떤 그 직무의 책임이나 어떤 업무량, 어떤 교회 또 관리하는 뭐 할 일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목사님도 전도사님도 좀 교회에서 형편이 된다면은 좀 넉넉히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니까 그렇고 교회니까 더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전도사와 교회 직원에게는 적게 주면서 담임 목사님만 월등히 사례비가 많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것을 빼앗은 것은 아니지만 내가 더 많은 몫을 받는다면은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적게 돌아간다면 그것도 똑같이 속여 빼앗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회사나 사업장도 마찬가지. 내가 사장이니까 내가 더 많이 받아야 해. 맞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이 세상의 논리고 합당하고 합리적이. 또 더 열심히 하고 수고했으니까 더 많은 값을 보상받아야겠죠. 근데 세상의 자원이 한정적이고 이 부와 빈곤의 원리가 누군가가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누군가는 더 적게 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한정적이니까 자원은.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이 갖는다면은 누군가는 내가 가진 몫만큼 못 가졌다는 것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넉넉하고 여유가 된다면은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어야 돼요. 남의 것을 빼앗는 것도 절도지만 인색하면서 욕심을 부리며 베풀지 않는 태도도 어쩌면은 이웃의 것을 빼앗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참 어려운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또 관심을 갖고 또 돕는 일에
또 함께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은 공정하고 정의롭게 재판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참 재미있어요. 하나님 무조건 가난한 자의 편이실 것 같은데 재판은 또 별개예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의 편에 서지 말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에게 좋은 판결을 내리지 말라고 하세요. 공정하게라는 거예요. 공정하게. 법은 하나님의 질서 법대로 공정하게 재판할 것을 주님께서 명령하세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법 쪽에 관련된 일을 하는 분들, 특별히 이제 변호사들이 유능한 변호사일수록 이게 분명히 이게 피고가 잘못되고 이게 징역 받아 마땅한 그런 죄 형벌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를 정말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뭐 형량을 감량해 주는지 아니 무죄 판결을 받는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본에 따라서 돈 있는 사람은 죄도 없어지는 세상을 살게 되는 것이.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뭡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제 주위에는 법 쪽에 관련된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쪽 세상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참된 크리스찬이면서 이 법 쪽 관련해서 일하는 것은 진짜 힘들 거예요. 특히 뭐 변호사라든지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면서 이 거룩한 그런 변호를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극복해야 되죠. 극복해야 되죠. 뭐 이따가 오후 예배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나눔과 적용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위치 제가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뭐 그런 것은 알겠지만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는 제가 잘 몰라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그대로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상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을 명령하세요. 너는 세상과 구별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똑같이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게 구별되는지, 어떤 게 거룩한 것인지를 같이 고민하며 또 서로가 도움이 되면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도와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어저께 우리 아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새로 옮긴 직장에 그 선생님들이 다 이제 크리스찬이래요. 뭐 밥 먹다 보니까 서로 친해져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다 크리스찬이래요. 원어민들이 다 크리스찬이래요. 근데 유독 한 명이 참 우리 아내의 마음에 감동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5년 담임인 선생님인데 이 사람은 리얼 크리스찬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사실 말 안 듣고 막 고집 부리고 막 이렇게 삐뚤게 나가면은 부모인 저희들도 애들 막 속이 뒤집어집니다. 진짜 이게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우리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그런 아이, 좀 문제 일으키고 그런 아이를 꼭 안아줬대. 끌어안아줬대.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준다는 거예요. 저는 미국 사람들 다 이제 무늬만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은 교회도 안 나가면서 맨날 종교란에 자기는 크리스찬 이렇게 쓰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좀 약간 좀 믿지 못했는데 이분을 딱 얘기 들어보니까 참 좀 기대가 된다. 참 다르다. 그러니까 그분은 선생님으로서 그 사람이 학원에서 어떻게 구별되고 거룩해야 되는지를 발견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살아보면서 세상을 접하면서 계속 고민하고 또 내 삶에서 실천하고 또 하나님 붙잡고 또 안 되잖아요. 그게 뭐 마음 먹은 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다시 또 엎드리고 또 교회 와서 또 함께 말씀 배우고 함께 또 나누면서 또 다짐하고 또 기도하면서 능력 달라고 또 구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루하루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빛으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편지요, 간판이요, 전도지요, 이따 부를 찬양처럼 창문이 되는 거예요. 창문.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인데,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은 많은 사람에게 착한 행실을 보이고 또 그들로, 그러니까 불신자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가 어느 정도 착한 행실을 해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할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절대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린 반성해야 돼요. 우린 너무 신앙생활을 개인적으로 해왔어요. 어떤 개인의 경건, 개인의 만족, 위로. 그래서 교회 와서 설교를 들어도 위로받는 설교, 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확증적인 설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설교를 기대해요. 근데 제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받는 그 고난과 어려움과 그 고통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너가 옳은 것이다. 너는 세상에서 비난받고 비판받지만 그러나 그것이 옳은 거야. 그게 거룩한 삶이야. 그래 십자가의 길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위로받아도 마땅하지만 그냥 내 멋대로 살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러면서 또 교회 와서 또 위로하고 싶대. 이게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우리가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반성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교회가 하나님을 잘 보여준다면 반드시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2020년도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K-방역이 정말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정말 우수하다. 자, 외신들이 분석하기로 이제 K-방역의 성공 비결을 세 가지로 꼽았는데 투명성, 소통, 협력이었습니다. 듣기만 해도 참 좋은 단어죠. 여러분, 대한민국은 아주 높은 그 시민 의식 수준으로 우리는 국회의원 선거까지 치렀어요. 그래서 2020년도 4월 15일 전국적으로 국회의원 선거까지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2020년도에 그 전 세계 축제인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근데 일본은 모든 걸 다 감추고 이게 공개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1년을 연기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에 비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말 잘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 K 방역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칭찬받고 많은 사람들이 또 대단하다고 이렇게 엄지 손가락을 치켜 세웠을 때에 국내에서는 신천지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이 방역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또 현장 예배를 강행하면서 집단 감염을 일으켰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좌석수를 속여가지고 초과된 인원을 현장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교회는 좌석수 대비 20% 성도 인원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허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때 교회도 힘들었지만 실제로는 우리 다 힘들었어요. 특히 당시 소상공인들 정말 많이 힘들었고 또 줄지어 폐업도 하게 됐습니다. 그뿐입니까? 뭐 여행, 관광 산업은 거의 뭐 죽을 썼죠. 그때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만일 교회가 좀 모범적으로, 좀 솔선수범해서 좀 방역에 잘 참여하고 좀 대응했다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세요. 우린 예배해야 돼요. 근데요,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해요. 우리는 당시 예배를 지킬 수 있었지만, 선교의 기회는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아주 좋은 선교의 기회를 그때 잃어버리게 된 것이. 만약에 또다시 그런 일이 있을 때, 뭐 우리 작은 교회, 뭐 별로 영향이 없는 그런 교회겠지만 좀 실천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온라인 예배도 자꾸만 신경 쓰는 것도 혹시 어떤 일로 인해서 그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을 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또 같이 또 신경을 쓰는 것이죠. 과거 교회사를 살펴보면은 로마 제국 시대 때 극심한 전염병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이 이 감염자를 내쫓고 막 죽이고 막 생매장 시켰대요. 뭐 무섭죠. 하지만 교회는 달랐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감염자들을 씻겨 주었고요, 먹을 것을 주었고요, 보살펴 줬고 또 건강을 되찾을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당시 기독교는 비주류 종교였습니다. 핍박을 받았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기점으로 많은 이교도들이 예수님을 보고 교회에 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참 도전이 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는 창문입니다. 또 우리는 교회 간판이고요, 전도지. 교회 전도지 꾸겨졌다고 교회 전도지 꾸길 수 있어, 그러지 말고 우리 삶이 꾸겨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잘 지키고, 또 오늘 말씀도 함께 내 일상에서 그래야 우리는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행해야 될 그 거룩한 삶은요, 바로 우리 일상 속에서 이웃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우리 산이의 교회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